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요즘 우리들이 맞이하는 이 절기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힘든 그러한 때요, 피곤에 지쳐있는 절기인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방학이라고 하는 가정이 있어서 좀 집에서 쉬기도 하고 피곤한 육체들을 쉬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회사에서는 휴가를 주어서 좀 쉬게 하기도 합니다. 절기적으로 놓고 보고 그러면 이때는 가장 더운 삼복더위라고 해서 이제 영양도 좀 잘 보충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음식들도 찾아다니면서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놓고 보면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우며 지쳐가는 분들이 많이 이 시기로 인너지는 것만 같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살펴볼 때도 성경에도 훌륭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때를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때를 따라 피곤하고 지쳐 힘들어하는 분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에 놓고 보면 선지자들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능력과 기적을 많이 베풀었던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3년 6개월 동안 비를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분입니다. 너무나도 가물고 어려웠을 적에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비가 오지 아니했던 3년 6개월 만에 비를 내려주시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850명의 사람들이 이들은 함께 제단을 쌓고 큰 이름으로 부르짖는 일들이 있지만 응답되는 일이 없었고 이때에 엘리야는 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당시에 가장 귀중했던 물을 떠다가 하나님의 이 제단 앞에 드린 후에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는지 850명에 대한 바알과 아사르 목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은 그리시네가에 모여서 다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올 때에 환호를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게 될 때에 환호를 했습니다. 아, 정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어디에 또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엘리야에게도 때를 따라 고난과 어려움이 왔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엘리야를 미워했던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세벨은 악하기로 유명한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자기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데려와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섬기겠던 그들에 대한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니 악이 극에 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군사들을 총동원을 해서 저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비를 내리고 주셨던 그러한 힘과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힘을 잃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열왕기상 19장 1절로부터 말씀을 놓고 보면 4절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이 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큰 능력과 기적도 행하셨는데 이제 지금까지 산 것이 넉넉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는 겁니다. 너무 지금 이 이세벨에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한 로뎀나무 밑에서 피곤에 지쳐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이제 거두어 가시면 좋을 것 같다고 피곤에 잠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흔들어 깨시면서 하는 말씀이 엘리야야,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다시 힘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네가 가야 될 만한 목적지가 있고 너는 아직까지도 네가 해야 될 만한 일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피곤하고 지쳐 쓰러져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물과 고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물과 고기를 받아 먹은 이후에는 새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산까지 무사히 잘 도착하는 그런 말씀들을 성경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것도 비를 오게 하는 것들도 수많은 사람들을 이기게 했었던 당시의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분들이 살라놓고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살펴놓고 보면 또 한 사람의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11장 2절로부터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때를 따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찍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진정한 선지자라고 찾아 나오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동안에는 여자에게서 난 사람 가운데 이 세례 요한만큼 훌륭한 사람은 찾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로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갔었던 이 세례 요한에게도 한 번 어려움이 온 것 같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잘못됐다는 것은 잘못되게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의 왕은 그의 동생의 아내로 맞는 불법을 행했습니다. 누구 하나 말하지 못하는 시대에 세례 요한은 떳떳하게 얘기를 하며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어떻게 왕으로서 이런 일을 행하신 있겠느냐라고 책망했던 그 소리를 들었던 왕과 왕비가 됐던 헤로디아는 이 세례 요한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이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옥에 갇혀 있었던 이 세례 요한도 어떻게 보면 믿음과 힘이 연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살펴보니까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정말 이 땅에 왔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행하시는 것을 놓고 보는데 그분이 정말 내가 그렇게 생명을 내어놓고 증거했던 그분인지, 하나님이 정말 보내신 분인지, 그가 정말 이 태양을 구원해 주실 분인지 좀 확실하게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에게도 때를 따라 믿음에 대한 일이 떨어져 가는 데가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와 같은 분들이 때를 따라서 힘을 잃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했던 분들이요,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고 닮고 싶은 성경의 인물을 한 사람 정해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도 때를 따라 힘들어한 적이 있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하에 놓고 보면 이 디모데도 때를 따라서 이제 부탁을 하면서 하는 말이 매우 현재의 상황이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왔고 나와 함께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데마는 이제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그는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레스게라고 하는 사람 전에는 나를 많이 사랑하고 쫓아다니더니 그는 갈라디아로 갔다는 겁니다. 믿음의 아들이라고 늘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던 디도라고 하는 사람도 달마디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놓고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떠나고 이제는 내 옆에는 한 사람 의사로 있었던 누가만 한 사람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속히 좀 오되 마가레도 좀 데리고 와달라고. 그러면 내가 조금은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디모데후서에 나타납니다. 정말로 지금까지 누구를 두려워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던 이러한 사도 바울도 때를 따라서는 고독함과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때를 따라서 세상을 살다 놓고 보고 그러면 때를 따라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유행처럼 번져지는 게 세상을 떠나는 일들입니다.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높고 낮은 사람,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빈부귀천도 없더라고요. 예. 세상 사람들이 다 출세했다고, 저 정도만 되면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느 날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최고의 영광스럽게 살면서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우상과 같이 어우시움을 받던 사람도 때를 따라 세상을 뜨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때를 따라서 힘들고 어려움을 느껴진 때가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지 모릅니다. 늘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을 떠난다고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때를 따라 외롭고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길인 것만 같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가운데는 힘들게 먹지 못하여 배고픈 사람들도 있었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하여 일을 해보아도 그래도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어려운 문제들, 특별히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에 있었던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내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차별 대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를 못합니다. 사람 대접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이건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어렵다라고 말하는 가운데에 몇 가지 성공한 사람들에게 흔히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 공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대개가 이런 말씀을 허무하다라고 하는 말로 전도서에는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을 잘 사는 것 같아서 정말 성공한 것 같고 승리한 것 같고 많은 것을 다 가진 것만 같이 생각되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공허함, 허무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목적을 세워놓고 여기까지 힘써 달려왔는데 어떻게 놓고 보면 먹을 것, 입을 것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고 그러고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와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모든 목적지까지 잘 도착했다라고 하는데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공허합니다. 왜 그런지 홀로 것만 같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를 따라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분들에게도 죄악감이라고 하는 문제가 억누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세상이 좀 어렵고 힘들고 쉬워져도 제 아무리 많은 미혹과 유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도 세상에 쾌락이 그리고 많은 게 있어 봐서 이런 문제를 좀 이겨보려고 노력을 해봐도 그렇게 되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게 되면 죄악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무겁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좀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좀 보다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때를 따라 많이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우리 놓고 보면 의로운 고난이요, 의로운 일입니다. 왜?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때를 따라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통, 이러한 무게는 그래도 참 유익한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공포감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제 앞 장래가 불투명한 것 같은 겁니다. 배우는 학생들에게도 어떻게 될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대학은 제대로 가게 될는지, 대학만 들어가면 다 될 것 같아도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대학은 졸업해도 직장 생활을 제대로 언제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직장은 들어가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언제 어떻게 그만두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참 어떻게 놓고 보면 우리의 그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살다 놓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놓고 보면 요들은 공포감에 살고 있는 시대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다가 환경은 얼마나 이제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언제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우리에 대한 앞날이 어떻게 될는지, 자녀들을 잘 키워가면서도 자녀들 앞이 어떻게 될는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어려웠던 것 가운데가 요즘에 연령층들이 좀 많이 세워져 가고 가족에 대한 단계들이 점점 적다 놓고 보니까 고독감을 느끼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아, 고독하다고. 홀로 있는 게 고독한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요, 이제 홀로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홀로 살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놓고 보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떠난 것 같아서 고독하고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한 가지 밝은 빛된 소식이 하나 들린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놓고 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셨던 사람들도 모른 척했습니다. 수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도 다 모른 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까지 오늘 우리들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읽기 전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기적을 베풀었고 이적과 일을 많이 했는데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전하는 이런 표적과 기적 말씀의 능력을 저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역에서 말을 좀 전했다라고 할지라도 그때의 사람들은 돌이킬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때의 사람들보다도 지금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더 완악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때는 피리를 불어도 그래도 때를 따라서 사람들이 춤출 줄 모릅니다.
노래를 부르던 암만 흥겨워도 흥겨워하지를 않습니다. 제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슬퍼할 줄도 모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죽어져서 말할 수 없이 암만했고 어려워도 그래도 눈물 하나 흘리지 않는 게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 때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것으로 알고 잘 씌워지는 사람들에게는 평안함을 얻는다. 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쉼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초청하셨던 내용의 말씀입니다. 시기적으로도 힘들고 다 어렵고 많은 분들이 지쳐져 있기도 합니다. 올해는 더군다나 다른 해에 비해서 참 많은 분들이 더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뭄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피부로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래도 다 모여있는 분들이 농사하는 분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아찌면 누구든지 우리가 먹고 사는 것들이 다 농사에 관한 이런 곡식들에 관한 문제인데 너무나도 가물었어요. 100여 년 만에 가뭄이 잇따라기도 하고요. 너무나도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곡식뿐만 아니라 어떤 과일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러다 놓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뭄뿐만 아니라 때를 따서는 물에 관한 부족함도 느꼈고 물에 변화되는 일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도 어려웠습니다. 관광객들이 다 끊어졌다라고 합니다. 이제 요즘들도 많은 분들 그렇게 선호했던 의사들도 앞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위에 있었던 많은 이제 병원 세웠던 사람들이 자기의 전공 분야 하나만 가지고서는 병원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때 같은 거 보면은 산부인과 같은 데서는 일주일이 됐는데도 아기를 낳는 사람들이 한두 명도 잘 안 오는데 어떻게 유지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불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선호하고 이제 많은 부모들이 의사 하나만 만들면 될 것 같아서 얼마나 쉬워지고 그런데 지금은 의사들도 힘듭니다. 모든 것 다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럴 때에 오늘 우리 주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입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는 누구나가 다 짐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방금도 말한 것처럼 때를 따라서는 죄의 짐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근심과 걱정이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허무한 걸 느끼기도 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있는지 어떻게 보면 성공했던 사람이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면 우러러보는 사람이건 누구나가 다 한번 느끼는 일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자기만 아는 일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가 서로가 놓고 볼 때는 항상 웃는 것 같고 항상 만족한 것 같고 부족한 것 없는 것 같고 최고인 것 같아도 그 사람 자신은 압니다. 자신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는 자신만은 아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할 때에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내게로만 와라. 내게로 와라.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같이 다니면서 배고파 굶주려서 아니면 사람 취급 못 받는 그 사람들에게만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를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와라. 같이 와라. 남 모르는 어려움, 힘든 마음의 상태 갖고 있는 분들 좀 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초청에 우리는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왜 그렇게 때를 따서 놓고 보고 그러면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문제가 너무 강한지 몰라요. 정말 참 어떻게 놓고 보면 아무런 힘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정말 어떻게 놓고 보면 아무런 그러한 건 나타날 수 없는데 왜 그렇게 강한 척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온 다음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고 하는 겁니다.
멍에를 매는 일들을 우리들이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소돌이 멍에를 이렇게 두 마리가 메고 갈 때에 또 뭐 같이 끌고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보편적으로 혼자가 너무 힘이 드니까 소 한 마리가 끌면 힘이 드니까 둘이 같이 보조를 맞춰 끌고 가면 참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자고 하는 그 멍에는 똑같이 힘을 맞추어서 가는 그런 멍에가 아닙니다. 이 멍에는 이제 누군가 하나가 힘을 주고 끌고만 가기만 하면 옆에 쫓아만 가면 힘 안 들이고 쫓아갈 수 있는 멍에입니다. 그래서 많이 예수님의 멍에가 어떤 멍에였을까? 예수님이 오늘 너희들이 와서 나와 함께 메고 가자는 그 멍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보조를 잘 맞춰가야 때를 따라서는 함께 하는 분들이요, 이거 마음과 힘이 잘 맞지 않으면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뭐 전에는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가끔 가다가 농사 일들을 좀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농사를 지어본 분들도 지금은 별로 없고 뭐 다 이제 세상들 많이 떠나셨고 또 그리고 도시 생활 많이 하다 보니까 잘들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봄에 논을 내서 갈 적에 가래질을 한다는 말인데 가래질이 뭔지 아는 분 처음 듣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여기서 몇 분들 빼놓고는. 가래질을 할 적에 진리가 있어요. 가래질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셋이 하는 거예요. 셋이. 그래서 나무를 하나부터 양쪽에 줄을 매가지고 셋이 하는데 여기에서 꼭 해야 될 만한 게 뭐냐 하면은 힘을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잘 상대방을 갖다가 잘 배려를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런데 사람들 하나 잘못 만나면 하루 인질 힘들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 것만 찾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채집사님 같은 분들은 잘 아셨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장부 잘 되셨을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큰일도. 줄만 계속 땡기면 다른 사람들이 그거 힘이 들어요. 잘하는 분들은 힘 땡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 땡겨만 주고 같이 이렇게. 그러면 갔다가 힘이 맞죠. 요즘에 놓고 보니까 이 마을에 가가지고 이렇게 둥그런 데다가 줄들을 매가지고 거기서 공을 튕기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몇 사람들 줄 다 매가지고 이렇게 튕기면 공이 위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거 몇 번 하는지, 그래서 누가 제일 많이들 하는지 그런 내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이 힘을 같이 써야지. 같이 배려하고, 남 생각하고. 나 혼자 힘세다고 한 번만 번쩍 들으면 공 제대로 못 튀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이 주님 앞에 정말 우리 주님이 매셨던 그 멍에는 뭐냐? 똑같이 힘을 쓰는 그런 멍에가 아닙니다. 이 멍에는 예수님이 혼자 이제 그 멍에를 메고 가시기만 하면 옆에만 있으면 되는 멍에예요. 똑같이 예수님과 힘을 같이 들여가지고 가야 가는 그런 멍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이제 가벼운 멍에입니다. 쉬운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좀 와라. 내 멍에는 가볍다, 쉽다.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잘 안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그 무거운 거는 예수님이 그냥 다 가지고 가시면 우리는 가볍게 쫓아가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놓고 보면 참 감사하고 좋고 편안한 게 없는데 이걸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내가 하려다 놓고 보니까 어떤 때는 못할 때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전에는 우리들이 잘 모르는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 60년 초반 때, 50년 말간 때에 성남에서부터 우리 누님 한 분이 물레동에 살았어요. 영등포 물레동에. 그럼 거기에서 이제 대개가 을지로 쪽까지 어렵게 나와서 거기서 전차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또 전차가 아니라 차가 있을 때도 그런 얘기들을 흔히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힘들고 어려워서 보따리를 이고 가는 분들이 있으면은 힘드니까 타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같이 타고 가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제 한 분이 그 힘들어가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간다. 왜 그랬더니 짐 보따리를 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 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
왜 그렇게 그 무거운 짐을 이고 가세요? 차에다 그냥 내려놓으시라고. 할머니 말씀하시기를 나 하나 태주는 것도 고마운데 짐까지 싣고 가야 되겠냐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흔히 얘기했던 얘기예요. 차량이 뭐 얼마 없을 적에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어르신들 있으면 모시고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만 그냥 가면 짐도 다 같이 가는 건데 우리가 주님과 같이 가면서 때를 따라서 짐은 내가 지고 가려고 그래. 그러지 말아요. 오늘 우리들은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오면 나에게로 싶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잘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는 배워야 돼요. 이 특별히 7월달, 8월달에는 배우는 달입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할 적에도 제가 첫 번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다고. 학교에서도 배워야 되고 가정에서도 배워야 되는데 이런 건 지금이야 뭐 누가 얘기 안 해도 거의 다 교육들을 잘 시키시더라고요. 부모님들 자녀 교육들 관심 많아가지고 잘 시키시더라고요. 학교 교육도 뭐 지식에 대한 교육들도 얼마나 잘 시키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가장 뛰어나다고 그래요. 예. 지금은 뭐 가는 곳곳마다 고등학교 교육 안 받는 사람 누가 있는지, 예. 지금이요 거의 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신앙, 영적 교육, 교회 교육은 가장 뒤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생각할 때에는 지금이 제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부터 지금이 가장 낮아진 것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열정도 가장 낮아진 것 같고 하나님의 성경을 사모하는 것도 가장 낮아진 것 같고 나 혼자만 느끼지만 아마 그거는 내가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지는 몰라요. 제 자신 자신도 그런 것 같아요. 열정도 식어진 것 같고 우리는 주님 앞에 배워야 돼요. 주님 앞에. 이거는 끝까지 무슨 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배워야지 돼요.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지 되고 주님의 성품을 배워야 되고 주님에 대한 인격을 배워야 되고 주님의 믿음을 배워야 되고 주님이 베푸신 사랑을 배워야 되고 내가 배워라, 내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이 어떻게 놓고 보고 그러면 정말 주님의 초청에 꼭 응할 때입니다. 응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주께 오기만 하면 가벼워지기도 하고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들을 외면하게 되면 정말로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홀로 어림도 없는 세상입니다. 누가 홀로 이렇게 장담하면서 삽니까? 내 앞길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스스로 씌워진다라고 누가 그렇게 장담하면서 씌워질 수 있습니까? 어려울 때에 교회를 핍박하고 어려웠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대인들 600만 명을 처형했던 네로와 같은 사람들 5년 있다가 자살하고 마는 겁니다. 스스로 씌워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한 번 더 나오기만 해서 주님이 그 무거운 짐 다 지고 가시니까 같이 한번 발걸음을 우리가 옮기고 조금 어렵고 힘들기도 했고요. 지치기도 했고 피곤하기도 했을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꼭 올려드리되 이전 7월 8월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깊이 생각해서 함께 동참하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